가이사라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순절은 특별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든가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11째 주거든요. 2025년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1월달 시작해서 기록된 노트를 쭉 점검해 보면서요. 아,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다짐과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1월 첫째 주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놈인 줄 알았다고요.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 있어서 비전이었고 그것이 꿈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 노래도 또 나왔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살래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아요. 근데 뭐냐면요. 반드시 여성들이 꼭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얼굴이 예쁘지요? 그러면 얼굴 값을 한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쁜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이곳에 냄새 나지 않냐고. 무슨 냄새죠? 봄이 오고 만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냄새가 여기저기에 진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중요한 건데 잘난 사람도 중요했는데요. 참 멋진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기 전의 모습 자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젠틀맨도 있습니다. 신사. 중년의 신사,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어쩝니까? 노년의 신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전부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잘난 사람, 때로는 멋진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줬어요. 믿고 나서 바꿔준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원한 건 신앙을 갖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는데 잘난 사람보다는 마음 자체가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교인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그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변화되기 전에 잘난 사람은 꿈꾸고 있다라면 책을 봐도 또 뭔가 옷을 사도 뭔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사람을 꿈꿨더니 하나님이 준 것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 평강.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 있는 척하고 싶어요. 가진 척하고 싶어요. 그건 진정한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가진 척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할 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래요.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학자이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에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대요. 은혜이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찬양하라고요.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라고요. 은혜의 찬양을 많이 하라고요. 행복의 찬양을 많이 하라고요.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제목인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있답니다. 노래 가사 제목 안에서 노래 가사예요. 정결하게 하는 삶. 벌써 맞춰보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또 있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있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이 있답니다. 제가 일찍 이 찬양을, 오늘 메시지를 나름대로 준비하면서요, 우리 정영남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찬양을 오늘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쉽게 맞춰버리네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행복이라고 찬양입니다. 신라 목회 찬양 때 어떤 형제가 나와서 이 찬양을 할 때 전 처음 그 찬양을 알았고 그 찬양을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는 삶도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삶도 있고 나눠주는 삶이 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지금 가사를 생각하면 지금 노래 부를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나중에 찬양하게 되니까요, 힘있게 찬양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행복의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까는 잘하셨는데 감사하는 삶이 있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는 것이 적어도, 체주가 좀 적어도 감사하는 삶이 있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한답니다. 저는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힘,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행복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혼 베들교회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영어로 대답했어요. of course.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아멘이면 되지 않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이지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간직하는, 그리고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금식을 통해서 훈련하는 기간이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랍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금식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어느 정도 금식을 시키냐면요, 만약 껌을 씹죠? 껌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씹고 싶은데 다 씹지를 못할 정도랍니다. 정해놨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씹도록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순절 때 금식한다면요, 철저하게 금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끼도 좋고요,
때로는 한 날도 좋고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응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의 기도답니다.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발 금식 기도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금식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는 금식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빨리 응답되는 것, 그리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의 역사가 제일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금식 기도할 때랍니다. 금식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무나 금식 기도해서는 안 돼요. 특별 작전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사생결단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누군가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청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순절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고요.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이다라고. 그런데 뭐냐면요, 그건 과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은 세 권의 책을 쓰고 있잖아요. 세 권의. 하나는 과거라는 책을 쓰고 있고 오늘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 하나는 미래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어떤 책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믿음 부족한 사람은 무슨 책만 봐요? 1권만 봐요. 1권. 1권 뭐였죠? 과거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냐고.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줄 아느냐고. 근데 여러분 과거 꺼내서요,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2권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늘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을 때에 그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있다면 2번을 위해서 1번, 3번이 존재하는 것이지 2번을 무시한 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고난도 생각합니다. 죽음도 생각합니다. 부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믿는데 무슨 고난을 생각하냐고, 믿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빼버리고 죽음을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부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건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거룩은 뭐냐면요,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경건은 내면입니다. 내면.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 매사, 일상에. 그러니까 감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매사에 감사래요. 근데 경건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용어를 잘 기억하고요. 사순절에는 무슨 노래? 고난의 노래도 좋고
또 부활의 노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경건을 위한 노래를 많이 찬양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경건은 한 줄로 딱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던가요? 한 단어로 공경하는 거랍니다. 순종하는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는 뭐냐면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한다라는 예배와 일맥상통하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행동을 삼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적인 경건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이 노트에다 일부러 한번 적으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암송하시라고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권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뭐 하실까요? 명령하십니다.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단어가 있답니다.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각자가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런데 뭐냐면 믿는 사람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보고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한가, 어떻게 생각한가, 어떻게 행동한가, 어떤 것을 마시는가 잘 보면서요, 그걸로 평가해 버린답니다. 좀 쉽지 않죠, 세상살이가. 사회생활하는 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엄격하게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될 땐 뭐 해야 될까요? 잘 안 될 땐 아까 무슨 기도하라고 했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저거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쳐서 좀 복종시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생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금식하면 뭐 준다고 했죠? 응답 주시고. 금식하면 뭐 준다고 했죠?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둠의 자식인가 빛의 자녀인가를 잘 보라고요. 정리가 됐어요. 딱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죄악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새롭게 피조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경건한 사람을 쓰신답니다.
세상 사람은 외모를 따집니다. 학벌을 따집니다.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 배경을 쭉 따진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만큼 경건한가 그걸 따진답니다. 그런데 경건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외적인 것을 보는 것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그걸 통해 점검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려고 하죠. 그런데 뭐냐면요, 말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행동하는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꾸미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갖추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보시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얘기하죠. 배경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요. 배경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건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노래하자고 했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누가? 고넬료가.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누가요? 고넬료 놔둬버리고 내가. 누가요? 누구지요? 각자 이름 적어 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경건하대요. 임창호 권사님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했대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는 뭔가요? 좀 이해가 빨리 안 된 단어는. 경외하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경외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부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 무슨 부탁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봤더니 경제적으로 빚을 져봤더니 사람의 배신을 당해봤더니 그때 느껴진 게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제 노트에 보니까 그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아무리 내가 세워보고 아무리 내가 새롭게 갖춰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기 배경 스펙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갖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울감 속에 빠져버린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경쟁하니까 그렇죠. 비교하니까 그렇죠. 이 시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멋이 있는 귀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각자가요. 예물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이 시간에도 빚어주시고 만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외했다.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에 뭐 나와 있죠? 온 집안과 함께 같이 믿는 것을 날마다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족 구원을 놓고 많이 기도하도록 하셔요. 가족 구원을 놓고요. 종교가 다르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있죠.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치열하답니다.
차라리 무신론자도 더 낫답니다. 그런데 타 종교 가운데 빠져버리지요. 이단 사상 가운데 빠져버리지요. 사이비 가운데 빠져버리지요. 그러면 우리 종교와 대립하고 대적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넉넉히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다고요. 사단이 나를 자꾸 흔들려고 하고 나를 함정 가운데 빠뜨려서 곤경 가운데 빠뜨려서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 고넬료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사랑.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 다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럽다라고 참 사랑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2절 말씀에 나타나요.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4절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요, 습관이랍니다. 습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차차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는데요. 1권의 책이 있었고 2권의 책이 있었고 3권의 책이 있었죠. 2권이 아까 뭐였죠? 오늘이야 된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 뭐냐면 너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물을 때에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겨가는. 그러면 물이 얼마나 귀하던가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던가요? TV를 볼 때 가끔씩 그렇게 나오지요.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배가 고파 죽는 사람보다도 배가 불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자살수가 제일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물론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윤택한 삶을 삽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구제를 될 때 천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뒤에 말씀 나옵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나의 작은 정성과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헌신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이것이 상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아십니까? 나누는 삶을 아십니까? 섬기는 삶을 아십니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베풀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고 작정하는 때가 바로 다른 때가 아니고 사순절 기간에 따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2절 끝자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요,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든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다른 또 떼놓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호흡인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어떤 분은 이 구원을 기도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 때 기도로 살아간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요. 나약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더 간절히 매달리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요, 우리 자신이 너는 연약하니까 넌 안 돼 하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정지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죄 있는 자로 손가락질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은 안 될 사람을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격려하시고, 아멘, 때론 이루하시고, 때론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또 가정이 안 될 뻔한 그런 가정은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답니다. 기도 자체를 뭘로 했냐면요, 기도가 곧 지붕이래요. 지붕.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가 올 때, 햇빛이 들어올 때 어떤가요? 이것저것 다 망가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게 지었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붕인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기도를 일상화시켜 나가는, 기도를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붕이라 할 때 기도 자체가 어쩌던가요? 비를 막아줍니다. 폭풍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가로 열고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 있어요. 가족 구원을 놓고요. 또 우리가 더 넓게는 그렇게 얘기하죠. 민족 구원을 놓고 할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긴박할 때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더 2025년까지 끝까지 들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세요.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에는 경건을 노래하면서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아신가요? 말의 힘. 생각의 힘을 아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재의 힘을 아신가 묻고 싶습니다. 생각과 그다음에 말과 존재의 힘. 말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요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흥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말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더르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흥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한대요. 선택 어떻게 하시렵니까?
흥하는, 잘 되어져가는. 그래서 교회는 뭘 꿈꾸던가요?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존재의 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아무 곳에나 또 앉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존재한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불빛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고,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경건을 노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